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산소망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초대교회 때 설립의 어떤 초석이 되었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전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시련과 박해와 혼란 가운데서도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하는 권면과 응원의 메시지를 베드로전서가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절에서 9절까지 짧은 단락을 읽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하세요.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속으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토대 혹은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진이나 초상화를 남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책을 쓰신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직접 동영상이냐 무슨 녹음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을 뿐이죠.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님의 인격, 생애, 운명, 하신 말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도들의 증언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것, 증언한 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와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전해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해주었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뭘 받길래? 분명히 받겠죠, 그죠? 뭔가 체험하고 뭔가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뭔가를 봤어요. 도대체 뭘 받길래 이들이 그들의 생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가? 온 생애와 그들의 운명을 예수님에게 걸었는가? 이게 이제 신앙의 화두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뭘 받길래,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뭘 경험했길래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운명을 그들의 예수님에게 걸었는가? 이게 이제 신앙의 화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주님, 이 사도들이 봤던 것을 나도 보게 하시고 사도들이 깨달아 알았던 것을 나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물론 여러 가지를 봤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들었겠죠. 당연히 기적도 봤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걸이라든지 식성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봤겠지만, 사도들이 보고서 전해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 십자가의 죽음,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이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한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이 이루어 나갈 새로운 생명 세상, 생명 세계, 요거를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이 이루어 나갈 새로운 세상, 이거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활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다 라고 다양하게 말을 하고요. 그 생명이 이루어 나갈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뭘 봤냐? 새로운 생명을 본 거예요.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이 이루어 나갈 새로운 세상, 그거를 본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들 멍해요. 막연하고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막 움직이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셔서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죠? 이것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는 우리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은 늙고 병들고 쇠하는 생명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죽고 썩어서 없어질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건 인정하시죠, 그죠?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안팎을 삽니다. 그리고 50대, 40대 중반 넘어가서 50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피부가
그 탱탱하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기 시작을 하고 삭신이 쑤시고 기억력이 감퇴돼서 이 시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제가 한 설교를 다 잊어버리고 모든 기능이 감퇴가 되죠.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점점 쇠하여지는 거예요. 쇠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만드는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수치심, 열등감, 컴플렉스, 분노, 후회, 억울함, 미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죠? 우리로 주눅들게 하고 생명력을 갉아먹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제자들이 본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모습을 누구 안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썩지 않고, 오늘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표현한 그러한 생명, 풍성하고 그 생명력으로 가득 찬 그런 생명, 새로운 생명을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을 한 거죠. 이러한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이 이루어갈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산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산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 구속, 혹은 죄사함,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영생, 부활 생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이 소망과 이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게 하겠다, 성공하게 하겠다, 지위를 높여주겠다, 무언가를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했을 때는 뭘 붙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겠다. 이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은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생명 세상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설교자들이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개개인에게 하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는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고 특히 이제 청소년 때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약속을 하셨나 하고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없을 겁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약속 말고, 그런 약속 말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특별하게 하신 약속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 생명이 이루어 나갈 풍성한 삶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이 약속밖에는 없어요.
다른 약속 여러분들 뭐 성공, 출세, 지위를 높여주겠다,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이런 약속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붙들라는 그 약속, 믿으라는 그 믿음은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펼쳐나갈 풍성하고 부여로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을 하신 거죠. 신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 가지고 현실을 버텨내고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현실과 이 어려운 현재를 버텨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과 이 약속이 사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저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은 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게 좀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의 사실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10억을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5배 뻥튀기해서 50억을 줄 테니까 1년 뒤에 50억을 받을래?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 뭐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10억을 당장 줄래? 이거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50억을 받을래? 저 같으면 지금 1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지금 10억 받겠다라는 거예요.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주겠다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심할 수도 있고, 야,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보이진 않잖아요. 지금 10억은 보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래는 이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확실하는 건 아닙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모호하고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험이 드는 거는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진짜 줄까? 50억을 줄까?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실험과 시험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면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이겨내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위로와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불로 없어질 금보다 돈보다 더 귀한 믿음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으니 현실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텨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봤을지 모르지만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그가 이루어 나갈 생명세계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거짓말 아니다. 농담 아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그걸 믿고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증언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었죠?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평생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변덕 부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우직하게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오늘도 주어진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